어스틴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0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러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통찰력 또 분별력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고집을 피워요. 그런데 그것을 갖게 됐을 경우에 결과가 뻔히 보입니다. 어른들 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요 허락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도 아이들이 고집을 피우니까 허락을 하지만 그러나 이 어른들 입장에서는 좀 보호막을 가지고 그렇게 허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른들 입장에서는 경험을 통하여서 또 지식을 통하여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거죠. 분별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는 그런 분별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왕을 요구합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사사기서 마지막에 보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사무엘상은요 그 시대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어제 말씀 묵상한 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을 공포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뒤끝이 있어요. 내가 왕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왕을 달라고 고집을 피우는데 사실은 하나만 보는 것이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없었어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19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참 이게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을 프로바이드 하시고 프로텍트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왕을 버리고 오라고 됐어요. 그리고 인간의 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집대로 하나님은요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어요. 결과가 뻔히 보이거든요. 이 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관으로 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관으로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제 남동생이 호주에 있는데 어제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형, 성경을 읽다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해놓고,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 그랬어.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너무나 좁은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역사를 통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는 자이시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해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요, 막으시는 이유가 있다. 그 막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만약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바로가 허락을 했다면 아마 모세가 스스로 야, 내가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이 출애굽을 허락해 준 줄 알았을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400년 그 애굽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을까? 그 출애굽하는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에게 각인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어떤 재앙인 줄 아십니까? 그 재앙들은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재앙들은요, 전부 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었고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400년 동안 섬겼던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모든 신들은 가짜 신이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때로는 정말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사는데 좀 모든 것이 좀 잘 되고 또 인간관계도 참 좋고 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좀 쭉쭉 모든 것이 잘 되고 시온의 대로를 쫙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프로텍트하는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훈련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집대로 인간 왕을 허락해 주셨어요. 앞으로 이 인간 왕을 통해서 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하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나중에는 그들은 스스로 진정한 왕, 메시아를 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누가 왕이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 한 달 동안 계속 이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 누군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세속적 가치관으로 살면서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때 가서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아니에요. 돌아가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도를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왕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서렌더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섭섭하게 하는 그런 행위, 그런 생각, 그런 가치관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세상에 다른 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청년들 예배,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등으로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